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죠.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기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40일간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40일간의 그 긴 기도이고요, 또는 순종이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번제물이 곧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순간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순간 누구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여 흘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속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40일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40일 동안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이 사순절입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짐승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참 저는요, 하나님이 희한하신 것 같아요. 본문이 어쩌면 사순절 기간하고 참 이 번제, 소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는 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참 은혜 맞춰서 때에 맞춰서 잘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드리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누가 대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도 배는 게 없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배는 게 없어. 그래서 누구까지 내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 한 1년 보내주시려고 해도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1년 동안 감옥에 대신 보내요, 그 사람 죄를. 그것도 못할 건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하는 마음 가져보자. 이게 사순절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기간이 40일, 사순절이에요. 이렇게 피 흘려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 흘림까지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왜? 피 흘림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번제는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 흘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어디까지만 기억해요? 피 흘림까지만 기억해요.
그 뒤에 것들은 생각 안 해. 피 흘렸으니까 됐지 뭐.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됐지. 아니요. 오늘 번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피 흘리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그 나머지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번제의 끝이 피 흘림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것.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번제는요, 누가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곧 누가 죽어야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번제물이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대신 당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하죠.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담을 뜰 것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번제물이 제단에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죽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 가죽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겉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게 벗겨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쓰고 있던 가면 벗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민낯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좀 더 들어가면 속살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민낯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민낯은 어디에서 제일 잘 보여주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제일 잘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살거든요. 집에만 들어가면 본능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사는 모습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민낯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저도 속지 마세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목사님의 전부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 이 사람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아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말은 저렇게 하지 지는 잘해야지. 지나 잘하지. 할 수 있다고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불상 들고 강대상에 올라갔다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목사님이 뭐라 하니까는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랑 살고 싶어 그랬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야 돼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민낯 보여주셔야 돼요. 속살을 드러내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가면 한번 써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는 민낯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가장 진하게 해서 합덕딱 입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그래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면을 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떤 건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실제 민낯이 어떤지 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죽 벗겨셔야 된다고요. 가면 벗어야 돼요. 민낯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속살 그대로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가면만 쓰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 소리 하는지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왜? 하도 가면이 많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아니요, 과감히 벗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속살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눈앞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우리는 가리기에 다 못 입었잖아요. 안 보여주려고 싸매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면 벗어야 돼요. 민낯 드러내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요, 제일 놀라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창세기 2장 25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부끄럽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말하는 건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나요? 뭘 봐야 돼요? 거울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를 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가죽을 벗기고 속살 드러내고 나를 알 수 있도록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을 벗을 때. 그 수많은 가면을 벗어낼 때. 그래서 그 가면을 벗고 민낯을 드러내고 실체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저에게 보여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민낯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보면 실망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민낯을 제가 보는 순간 저도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실망할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 보여주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드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백할 줄 알 때 하나님이요, 괜찮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뭐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어떻게 각을 뜰까요? 12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아멘. 각을 뜬다라는 말은요, 마디와 관절과 골수를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네요. 손은요, 관절 마디 하나하나를 다 또박또박 잘라낼 수가 있다네요. 양도 그렇고요. 돼지는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돼지 뼈를 사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통으로 다 썰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손은요, 아니고요, 마디마디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손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양도 그렇고. 여러분, 마디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디라는 건 뭡니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뼈와 이 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마디를 칼로 도려내서 잘라내는 거예요. 연결되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끊어내요? 내 죄성의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건요, 내 죄를 하나하나 토막토막 드러내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 가지 죄가요, 그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요, 또 다른 죄를 짓게 계속해서 연결시켜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간음죄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우리아를 불러들이고요, 우리아를 살인하고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요, 수많은 거짓과 악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 하나가 10여 명에 있던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요, 하나하나 토막낼 필요가 있어요.
토막토막 끊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내고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아. 벌려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막토막 따로따로 이렇게 다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토막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토막토막 잘 각을 뜨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 각을 뜨느냐? 뭘로 각을 뜰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성들, 여러분의 그 관절과 골수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는요, 뭘로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끊어낼 수 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있는가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꺼내놓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성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 봐라, 들어라, 할 수 있으면 암송해라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낱낱이 드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더럽니 하지만요, 제일 더러운 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게 해요?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서요? 21절로 22절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읽어볼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모든 것들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내서 다 각을 떠야 된다고요. 싹 도망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벌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싹 벌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것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멈추지 않아요. 또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육체의 분명함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기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죄송하지만 이것만 있나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 성경에 이거 우리의 죄 목록들만 다 뒤져서 한번 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을 떠야 돼요.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파쇄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끊어내고 잘라내서 온전히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내 힘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저거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술수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요.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각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각 뜨고 잘라내고 파쇄한 후에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면 13절에 읽어볼까요? 그 내장과 그 정가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각을 다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라고요? 물로 씻으셔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소를 잡아서요 싹 또막냈어요. 그러면 또막내면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흙이 묻고 그 배설물이 묻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었겠냐. 그걸 그냥 놔두고 묻힌 대로 그대로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거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데도 쓰이는 거지만 이 짐승들 잡았던 것들을 씻어내는 데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으면 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씻는 거예요. 내 죄성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살라 드리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토막토막 하나씩 다 벌려놓으셔요. 벌려놓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에 그냥 뭉쳐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끝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요 다시 말씀드려요 각을 뜨셔야 합니다. 다 토막내서 하나님 제가요 어제는요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뭉뚱그려가지고 회개한다고 던져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다가 그 짐승들을 그냥 통째로 뭉뚱그려가지고 토막만 내놓고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던져놓으면 그게 탈까요? 절대 안 타죠. 탈 수가 없죠. 그 안에 물기가 얼마나 많고 그 안에 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태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벌려놔야 된다니까요. 가끔 집에서 불 지를 일이 있어가지고 불을 지르면 실수로 그런 경우 있어요. 신문지 딱 뭉쳐져 있는 거 갖다 통째로 집어넣으면요 희한하게 신문지도 겉만 타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뭉쳐져 있으니까 안 타요. 여러분 종이도 그러는데 종이는 잘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뭉쳐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타요. 하물며 짐승을요 그것도 물로 다 씻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그냥 뭉쳐서 갖다 던져놓는다고 되겠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벌려놓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데 뭉쳐서 한 번에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러한 것들 어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짜증낸 거 오늘 우리 아들에게 내가 화낸 거 오늘 내가 TV 보다가 엉뚱한 거 본 거 내가 컴퓨터로 봐서는 안 될 거 본 거 구체적으로 다 내놓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거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놔도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올리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완전히 다 없어져요. 그것을 비로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타는 냄새 이보다 더 향기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도록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의 이름은 죄입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걸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가죽을 벗기십니다. 여러분의 가면, 여러분의 민낯 다 보여주셔야 돼요. 속살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떠야 돼요. 다 토막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씻고요. 벌려놓고 와서 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벌려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왕에 벗어버린 가죽 다시 뒤집었으면 하지 말고 벗어버린 거 이제는 다시 쓰지 말고 민낯을 드러내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십시오. 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내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사함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십시오. 벗기시고 가면을 벗으시고 각을 떠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고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뭉뚱그려 회개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고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습니다. 피 흘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나 그 피 흘려서 나를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가죽을 벗기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시오. 하나님 가면을 아버지 벗게 하시고 나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주님 향기로운 보시기에 제물이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서 입었지만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성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도망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나는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도 여전히 내 안에 헛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가면 뜨고 씻어서 아버지 앞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과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억 말씀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물로 채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태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하나하나 벌려놓고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